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모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돈가스 사건인데요. 어느 주민센터로 어떤 사람이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동네 돈가스 가게에서 한 아이가 돈가스 시켜 먹는 것을 보고 전화한 일이었습니다. 그 돈가스 가게가 일반 분식집보다는 약간 비싸면서 나름 괜찮은 돈가스를 파는 체인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항의 전화를 한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황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가게에서 돈가스를 시켜 먹는 게 불쾌하고 불편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나랑 같이 왔었고 각자가 하나씩 시켜 먹었는데 그걸 두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비싼 돈가스를 나눠 먹어야지 각자 하나씩 먹네. 아이들이 기초수급을 받는 것은 좋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먹어야 할 일이냐.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갔다가 기분을 잡쳤다. 식권이 얼마씩 나가기에 내 세금으로 낸 돈이 그냥 분식집에서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일을 굳이 좋은 곳에서 기분 내며 먹는 행위에 들어가야 하느냐. 열받으시죠? 한마디로 가난한 주제에 돈가스를 먹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씁쓸하다 못해 불쾌한데요. 우리 사회를 잘 보면 이런 일은 종종 발견됩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미술을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에게 일부 학부모들이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어차피 돈이 없어서 미술을 못하게 될 게 뻔한데 주제도 모르고 욕심내서 우리의 시간을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어렵사리 배우고 있던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평생 어떤 상처가 남을까요? 아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 데에는 일종의 사회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부족하며 얌전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 세상 기준에서 탈락한 소외된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행복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는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꼭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허투루 쓰이거나 부정하게 쓰이는 일을 막아 좋은 뜻을 지키겠다라는 열정과 정의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은 감시하며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과연 그런 생각의 전부일까 싶습니다. 저 비싼 돈가스를 나눠 먹어야지 각자 하나씩 먹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나랑 똑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똑같이 즐거워서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일은 내 행복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그러한 일은 모두의 행복을 깨는 불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믿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직 남들과 차이나는 것, 사회적으로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 사실 내 기분을 위한 정의 실현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았던 큰아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직면하지 못했던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불안을 채우려고 자신의 불만사항,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끝없는 질투와 허영, 자기 업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인생도 품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생명의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중심에 두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집안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서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받자마자 다 팔거나 교환해서 현금화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은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잘 보관하거나 더 불려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현금으로 빨리 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13절은 그렇게 해서 그가 한 일이 먼 나라에 가 방탕하게 낭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30절은 더 자세히 밝히는데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잠깐의 쾌락을 위해 흥청망청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으로 아버지 생전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절약하며 모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은 온갖 안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질 않나. 또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유산을 당겨받는 것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그걸 다 현금화시켜서 놀고 즐기는데 순식간에 다 써버린 모습은 그가 참으로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이 아들은 배은망덕했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만을 생각하며 살아간 망나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그가 결국 돼지를 치게 됐다는 이야기로 요약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인데 그 돼지 옆에 붙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부정하게 만든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저지른 일, 곧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후에 벌어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한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때의 장면이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애초에 이 아버지는 집안에 있지 않았고 언제 올지도 모를 아들을 밖에 나가 노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을 놀래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기며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 나아가 21절과 22절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단순히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반겨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못나고 못난 아들을 완전히 다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긍휼로 그를 용서했고 그가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때 이 아버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달려가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그 자체로 기쁨이요 그 자체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설령 죄인의 망난이어도 설령 자기가 잘못한 걸 아직 말하지 않았어도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품게 되는 불편한 생각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에 대한 의심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와 정의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큰아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렘브란트가 이때를 그린 그림을 우리 예배당에는 지금 잘려져서 나와 있는데 원래는 큰아들까지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큰아들까지 나온 걸로 보면 좋겠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성실히 살아온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망나니 동생에게 아버지가 보인 이 반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큰아들은 모범생이자 아버지께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참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29절에서 이 큰아들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에서부터 감정이 실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큰아들은 누가 봐도 뭐라 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집을 지켰고 아버지 곁에 힘이 되어드린 것은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아버지를 따랐던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억울했고 분노와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못난 동생, 집안의 근심거리였던 놈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 아무리 봐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큰아들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환대와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 따끔한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법적 배상을 요구하든지 해야 합니다. 환대와 사랑은 저 둘째가 아니라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큰아들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또 방탕하게 살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큰아들 자체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그런 성실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능한 대로 이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그런 성실한 삶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 아들의 성실한 삶에 대해 조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성실한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모범적인 삶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대접도 어떠해야 하는지 자기가 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잔치를 베풀어서는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가스 사건에 나온 고약한 민원인처럼 나보다 못한 이들은 좀 좋은 돈가스 각각 시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리와 죄인들, 또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환대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이걸 단순히 동정의 차원으로 가볍게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동정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하신다는 것, 그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은 돈가스 먹고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옷 입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빵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보다 한참 못나 보이는 사람, 잘못 살아온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자의, 신용불량자 같은 신세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나랑 같은 대우, 아니 내가 받지도 못했던 것 같은 사랑을 쏟아붓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저 큰아들처럼 인상 쓰며 수군거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고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정한 법칙, 내가 사랑하는 기준에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각자 살아온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정확히 질문하자면 이 큰아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다가 급기야 순간 아버지께 분노하며 따졌고, 그래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우스워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큰아들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경쟁력에 삶의 근본을 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생명 충만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상하게 보이고 인정받아도 늘 불만과 불안, 분노와 질투와 허영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정한 돈가스 종류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을 것은 고작 돈가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똑똑히 느끼며 살아가는 자, 거기에 중심을 두는 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가스로 채울 수 없는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립니다.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면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를 지으신 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을 향해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늘 돌아가려고 매일매일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족함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자기의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 사실에 눈을 뜨지 못했었고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만 삶을 완성하려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내가 이룩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나에게 행하시는 잔치와 구원에서 궁극적으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은혜 속에 있게 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큰아들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은 아들 못지않게 자기 권리만을 생각했던 것이 이 큰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아버지가 참아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도 삶을 얻은 것이 아닌가요? 저 같으면 작은 아들은 물론이고 이 큰아들도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생명의 잔치를, 환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면서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는 자는 진정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젠가 사라질 자기 경쟁력이나 곧 식어버릴 조금 비싼 돈가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위로와 사랑, 그분의 뜨거운 긍휼하심 안에 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고서 둘째 아들과 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먹는 것을 똑같이 나누는 사람, 아니 내가 평소에 먹지 않던 좋은 것까지 다 내어주는 사람은 진정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어울리다 못해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는 자기를 다 드려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 오직 예수 안에 머무시면서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어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